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물어봤어요. 아담에게 물어보고 하와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전부 이렇게 핑계를 대서 미뤘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도 그냥 예, 아니요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질문했을 때는 예, 아니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걸 말한다는 건 악에서 나오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보면은 자꾸 변명을 해. 그렇죠? 변명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저 자신이 고심을 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고 전개해야 될까 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 일단 다른 종교를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우선 기독교를 보게 되면은 전하는 사람은 그냥 전하는 데만 주력을 해. 교인들은 듣는 데만 주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만 되냐면 그냥 입술로만 전하고 또 귀로만 들어. 이거를 삶에 적용이 안 된다 이게. 삶에 적용이. 그럼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면 이건 믿음이 없다 그러고 선악과 따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선악과 따먹고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어야 영생한다는 거 입으로 말하면서 계속 말하는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묻게 되면은 변명 버튼 늘어나. 성경에는 그건 다 악에서 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고 모세 오경을 보고 예수님도 깨달으신 거고 예수님 제자들도 다 깨달음 속에서 복음서를 또 기록한 거예요. 서신서나.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거다. 표현만 다르게 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성경 66권이 요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약이 딱 돼야 어느 상황에 가서도 어떤 부분을 풀어 제낄 수가 있어요. 풀어서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사람이 요약이 안 되니까 그냥 부분적으로 갖다가 막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증거를 하고 많이 들었지만은 성경이 전혀 요약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했는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고 많은 은총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창세기 3장 1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 남자를 저주하는 거예요. 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저주를 준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뭘 받는 거예요? 저주 받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렇게 해놔서 그런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이 복도 주고 하나님이 벌도 준다는 얘기는 이건 어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는 거를 내가 우주 만물의 창조의 섭리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내 섭리를 따라오게 되면 너희는 복 받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에게는 자연적으로 저주가 간다는 이런 얘기죠. 예, 자연적으로 저주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자가 자연적으로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런데 항상 보면은
문자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문자적으로 여자가 잉태하는 수고와 고통이 없다면은 표면적으로도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표면적으로 맞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가 표면적으로 잉태하는 수고와 낳는 그 고통이 없다면은 이거는 맞지도 않는,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붙잡혀 있는 이유는 표면으로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먼저 표면으로 역사하는 거야. 그러나 표면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면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표면으로 보여주면 자동으로 이면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면을 모르고 그냥 표면에 붙잡혀 있는 거야. 표면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도 여자에게 잉태하는 수고. 자, 내가 이제 너를 다시 한번 가서 봅니다. 자, 여자에게 주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잉태하는. 그리고 자, 잉태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수고하고 낳는다. 이렇게 된 원인이 선악과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뱀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다. 결과가. 그러면 여기서 여자는 표면적으로 여자가 있고 표면적으로 남자가 있고 표면적으로 뱀이 있다 그랬죠? 자, 이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여자는 자를 뜻하고 또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자를 뜻하고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겪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자기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이렇게 비유로 말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 마음에서 싸움이 늘 그 분쟁이 있어. 마음에서 그거를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 마음이 분쟁이 일어나 자꾸.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뱀의 말을 듣고 더 나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은, 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은 분쟁과 싸움과 고통이 아니라 낙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평화가 없어. 그 원인은 선악과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뱀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자아가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보면은 우리가 표면적으로도 보면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뭐가 생겨? 자. 이게 생기죠. 그래서 자라는 게 뭐가 자라냐면 이 자아가 자라는 거예요. 자아가 자라. 그래서 어떤 입장이 되냐면은 표면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결국은 이 자아가 성장할 대로 성장해가지고 남의 말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말도 안 듣는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자기를 표면적으로도 나이를 낮춰야 돼요. 표면적으로도 나이를 어리게 살아야 돼. 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내 나이 몇인데 자꾸 이러죠.
나이를 그냥 그 자랑 삼아서 내 나이 몇이라고 자꾸들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많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못된 것만 자랐어. 못된 것만 자랐어요.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야. 안 고쳐져. 거의 죽음으로 끌고 가야 이게 고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또 들으면은 아주 편협돼 가지고 기분 나빠하죠. 그렇죠?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그냥 놔두면 뻔할 뻔짜야. 어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고통이 주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악한 영이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영이 활동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막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는 믿음으로 해놔가지고 참 무식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기분 나쁘겠지만 기분 나빠가지고 그 왜 그러는 걸 알아서 깨우치면 그 사람이 복이야. 자, 악한 영이 활동하면 하나님은 그를 그래도 긍휼히 여겨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데 또 이게 어떤 입장이냐. 천사는 이 악한 영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뭐만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완전히 악으로 떨어지지 않게만 가서 돕는 거야. 그래서 뭐와 같으냐면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나쁜 균이 몸에 침투해서 아프다 그래. 그러면은 그 나쁜 균을 죽이기 위해서 살생제를 먹으면은 온전한 세포도 죽어버리죠. 그래서 항생제를 먹이는 건 바로 뭐냐면 나쁜 균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항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만 하는 거야. 막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쁜 균이 점점 위축돼 가지고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이럼 하나님의 천사. 그래서 모세도 저기 그 사단하고 변론할 때, 모세의 시체를 놓고 변론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길 바란다.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쓰지를 못해, 심판을 못해. 심판을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악한 영이 완전히 활동하지 못하게끔만 항의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이 활동하는데 그래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건 지금 보이지 않게 누가 돕고 있어요? 천사가. 천사가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떠나가 버리면은 그냥 죽음이에요. 천사가 떠나가면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첫사람서부터 우리 자아의 여자에게 바로 뭐가 되냐면 잉태하는 고통을 줬다는 얘기는 싸움이 뭐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뭐가 왔다 그랬어? 그럼 비유하면은 내 마음 안에 예수가 오면 뭐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찬송하면서 평화 평화 외치지만 평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 보면 저 인간들은 못 말린다. 무슨 말을 못해. 말만 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왔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왔는데 어디 평화가 왔어요? 표면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모든 사람 심령 속에 예수가 와야 자기 심령 속에 뭐가 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리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평화를 주라 그랬죠. 그렇죠?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고하고 낳는다 하니까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입장에서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진리를 못 낳는 거예요. 진리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면은 그러니까 막 너무 가감이 나가. 가감이 나가. 유튜브로 하니까 그냥 들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지만 또 감당하기 힘든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처녀 마리아가 잉태했죠. 여기는 잉태하는 고통이죠. 자, 그러면 처녀 마리아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때 누구를 잉태했냐면 하나님은 예수를 잉태했죠? 그래서 예수를 낳은 게 누구요? 마리아. 그러면 마리아도 여자죠? 여자.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그냥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믿음도 좋아요. 보지도 못한 걸 잘 믿어. 자기가 처녀 마리아가 예수 낳은 거 봤어요? 그런데 낳았다고 믿잖아.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근데 그 믿음 좋은 거 같지만 가짜 믿음이에요. 낳았다고 하는 걸 믿어. 그 가짜 믿음 믿지도 않으면서 뭘로 믿는 거예요? 입술로 믿는 거예요. 낳은 거 봤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왜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러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되새겨 봐야 돼.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자, 그러면 이것도 비유예요. 비유야.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 없었다는 거냐? 있었어. 표면적으로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어. 네? 예수를 낳았어. 이게 표면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면을 주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해서 12월 25일 날 그거 기념만 하고 해도 다 표면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이면으로 주고자 하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면으로 주고자 하는 뜻을 모르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와 같으냐면 성막도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9장 9절에 보면 성막도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제사 지는 걸 가지고 너희 양심 온전케 못 된다 그랬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도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도 가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뭘 할 때가 있어야 돼요. 개혁이라는 걸 바로 잡아준다 이거요. 바로 잡아준다 이거요. 응? 바로 잡아준다.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싸웠다면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하니까 악이죠. 비유하면 악한 영으로 잉태한 거죠. 그렇죠? 예, 악한 영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면은 표면적으로도 사람은 원죄를 졌다는 얘기는 표면적으로도 사람은 악인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표면적으로. 그러면 표면적으로 예수님은 악인이에요? 선인이에요? 선인. 네, 이걸 두 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응? 두 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처녀 마리아는 악한 영을 받아서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잉태했죠. 그래서 낳았어. 그래서 낳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면 요렇게만 하는 거예요.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기가 뭘 하세요? 진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면으로는 볼 땐 마리아는 뭘 낳았어? 진리를 낳았다. 그러면 선악과 따먹은 하와의 입장에서는 진리를 낳는 거에 거짓을 낳은 거야. 그렇죠. 다른 말 비진리, 거짓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막 뜨거우면 가서 전하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전하는 사람이 진리의 실체가 돼서 전하라는 얘기예요. 전하는 사람이 진리의 실체가 아니고 거짓이면 가서 거짓을 낳죠. 그 하나만 하죠. 예. 왜래? 많은 사람을 지옥에다 끌어다 놓고 자기가 큰 일을 한 줄 알지만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저기 용, 뱀, 마귀 사단 왔다 그러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뱀을 누굴 보러 뱀이라 그랬냐면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에게 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뱀의 말 다 듣잖아. 그렇죠? 사람 다 교회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사람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뱀의 말을 들어서 나았잖아. 그래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바로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까 이걸 깨끗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비유하면은 사람이 교회라고 봤을 때 더 나가서 마음을 여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지를 마음을 여자라 그러니까는 더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러운 영을 받는 거야. 내가 깨끗한 영을 갖고 있으면 깨끗한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닫고는 뭐라 그랬냐면은 비유로 더러운 여자들 입장. 그래서 교인을 처녀로 비유하잖아요. 열처녀 비유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